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 말씀은 시편 142편의 말씀입니다. 시편의 말씀이라고 했으니까 이 글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문학 장르가 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네, 여러분, 이 시라는 것은요, 조금 독특한 문학의 장르가 되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 말씀을 읽다가 보면은 사무엘서나 열왕기서 또는 사도행전, 복음서 이런 말씀을 읽다가 보면은요, 그 말씀을 읽을 때는 그 말씀이 어떤 배경이 되는 사건이나 상황들을 설명해 주는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배경을 좀 알고 그 말씀을 읽으면은 본문을 그래도 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수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 같은 경우는요, 시의 말씀을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이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주어지는 이야기인가, 이러한 배경에 대한 설명이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를 읽을 때 좀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러한 시를 읽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시는 이 시편의 말씀은 일반적인 설명문이나 기사나 그런 글하고는 좀 다르다고 했죠. 즉 시는 어떠한 정보를 전달해 주는 글이라기보다는 그 시인의 마음을 전해주는 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데요, 시를 읽을 때는요, 그 시인이 무슨 말을 했는가, 여기에 집중하기보다는 왜 이런 말로밖에 표현하지 못했을까, 왜 이런 말로 표현했을까 하는 그 시인의 마음을, 또 감정을 읽어내려 가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더라도요, 시인이 어떠한 마음 속에서, 그러니까 기쁨 속에서, 기뻐하는 마음 속에서 나오는 말인지, 아니면은 어떠한 슬픔이나 상처 가운데서 이 단어와 이 표현이 나오는 것인지, 또는 분노인지 그리움인지 체념인지, 이러한 그 감정에 따라서 이 의미가 전혀 다른 그러한 의미로 그 시를 해석해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142편 말씀도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한번 그럼 본문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은요, 그 142편 1절 위에 그 시에 대한 부제, 표제가 있어요. 표제가 뭐라고 적혀 있는가 보니까요,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마스길, 곧 기도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다윗이라는 인물이 이 시를 썼다라는 거죠. 물론 다윗이 시를 쓰고 언젠가 후대에 이 시가 모여져서 편집이 됐을 것입니다. 어쨌든 다윗이 이 시를 썼는데, 시를 썼을 때의 상황을 보니까 굴에 있을 때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일단 우리가 굴 그러면 어떤 것을 생각하시나요? 여름에 우리 이제 관광지에 굴 시원한 거 찾아서 다니시죠? 제주도 가면 유명한 굴이 있죠. 만장굴. 가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우리 이 신월동에서 가까운 굴은 또 어디 있습니까? 광명굴. 저는 못 가봤는데 가보신 분들 거기 가보면 어떻습니까? 시원도 하고 잘 꾸며놨죠. 관광지예요.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굴은 어떠한 좀 관광지 꾸며져 있는 그런 곳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편 142편에서 말하는 굴은 이런 화려한, 잘 꾸며져 있는 관광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굴은요, 일단 굴을 그러면 어떻습니까? 시원하지만 사실 습기도 있고 축축하지요. 또 지금은 관광지니까 막 빛을 쏘아대고 해서 밝지만 그런 곳이 없는 진짜 굴은 어떻습니까? 어두워요. 캄캄해서 앞뒤가 분간이 안 되는 곳입니다. 어두우니까 습기도 있고 음침하죠. 사람이 거주하기에 쾌적한 곳입니까? 그렇지 않죠. 어쩔 수 없어서 머무는 장소, 숨기 위해서 나아가는 장소가 이러한 굴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곳에 누가 있다고요? 다윗이 있어요. 다윗이 굴에 있을 때예요. 왜 다윗이 이 굴에 가 있습니까, 그럼? 그것만 보면 우리가 모르지만 성경에 우리 다른 이야기를 아니까 그것을 통해 생각을 해보시면은 다윗의 인생 속에서 보시면은 많은 시간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에게 쫓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울이 군대를 보내서 다윗을 잡으려고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늘 쫓겨다니는 삶을 10년 가까이 그 이상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자기 집에도 머물고 친구 집에도 머물고 이런 집들에 머물다가 더 이상 그런 것이 있을 수 없으니까 어디로 갑니까? 들로 가고 산으로 가고 이 굴에까지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거처할 곳이 없어가지고 이곳 저곳을 떠돌다가 이러한 굴에 머무는 그러한 경험들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다윗이 지금 이 굴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요즘 우리가 여름에 구경 가는 것처럼 관광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숨을 죽이고 숨어 있어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굴에 있다는 것은 도망자로서 숨어 있어야 하는 그러한 답답한 그러한 상황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시 이 부제를 보시면은요, 다윗이 이런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마스길이라고 했거든요. 곧 기도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마스길이라는 거는요, 교훈이라는 뜻이 있어요. 교훈. 그런 설명이 되어지는 단어인데요. 그렇다면 결국 이 말씀은요, 이 본문의 이 시편은 다윗과 같이 인생 속에서 비탄함 속에 처해 있는 굴에 머무는 시간과 같이 힘들고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 자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이것을 교훈해 주기 위해서 쓰여진 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어떠한 상황 속에 처해 있다고 했습니까? 굴에 있었다라고 했죠. 특히 이 굴에 있었다라는 표현은 그의 다윗의 인생 속에서 아주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 처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셔도 그 내용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3절 말씀을 보시면은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 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또 7절을 보시면은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라는 그러한 표현도 나옵니다. 즉 지금 시인이 몸은 굴에 있어요. 몸은 굴, 편안하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영혼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고백합니까? 그의 마음이 영혼이 상하고 옥에 갇혀 있는 것과 같다. 여러분 옥에 갇혀 보셨나요? 그 답답함, 자유를 빼앗긴 그러한 곳, 편안하지 않은 그곳, 마음이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그의 심신이 다 지쳐 있고 상해 있고 묶여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즉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도망치고 있고요. 머물 집이 없어서 동굴 속에 숨어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그의 마음의 모습입니다. 마음의 상태예요.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다윗도 낙심도 되고 마음이 상하여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4절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시인을 아는 이도 없고 피할 피난처도 없고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즉 그런 상황이 그의 마음을 더 상하게 하고 마치 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자유함을 뺏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이러한 삶의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아니면 혹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다윗이 이 굴에 갇혀 있었던 것처럼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생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처해 있는 답답한 그러한 심령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답답한 마음으로 소망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 보셨습니까? 어둡고 습한 굴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처량하고 지친 육신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마 우리 모두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이와 같은 시간을 보내는 삶을 경험하고 있거나 또는 그러한 삶을 경험해 본 그러한 경험들이 다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그런 굴과 같은 그 자리에서 벗어나고 정말로 우리의 마음이 옥에 갇혀 있는 것과 같이 그렇게 둘러매어져 있는 그런 답답함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이 벗어나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을까요? 본문의 시인이 우리에게 그 길을 제시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의 시편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은 짧은 시죠. 7절밖에 안 됩니다. 7절밖에 안 되는 매우 짧은 시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다가 보니까요, 이 짧은 시편 말씀 속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어떤 메시지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까? 본문을 보시면은요, 1절부터 뭐라고 말을 합니까? 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어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아멘. 예. 여기 보니까요, 1절부터 본문의 시인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소리내어 기도한다라고 했습니다.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굴에 갇혀 있을 때 그의 마음이 영원히 옥에 갇혀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 처했을 때 그때 이 시인이 보여준 반응은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의 마땅한 반응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특히 본문을 보시면은 이때 시인이 기도하는데요, 그냥 조용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으며 기도했다고 했어요. 부르짖으며 소리내어서 여호와께 간구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간절히 부르짖으며 간절히 기도했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본문에서 다윗은요, 그가 처한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고 기도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들도 혹시 우리의 삶 속에서 다윗과 같이 환난과 고난을 겪고 있다면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도 이 다윗처럼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고 소리내어 간구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또 본문에서 보시면은 시인이 내가 소리를 내어 여호와께 부르짖는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요. 또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로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서도 그렇게 말하죠.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즉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간절하기에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누가 이같이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까? 내가예요, 내가. 시인 본인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렇게 부르짖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원통함을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토로하고 그 앞에 진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힘들고 지쳐있는 이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힘들 수가 있어요. 기도하는 것조차도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중보 기도하는 기도의 모임도 있는 것이고 함께 여럿이 중보 기도도 해줄 수 있습니다. 이것도 너무나 중요한 사역이에요.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러한 간절한 기도는 바로 환난에 처해 있는 그 본인이 내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소리를 높여 여호와께 부르짖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그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거 모릅니까? 알아요. 우리가 힘이 들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구해야 함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인생이 너무 힘이 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시인과 같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무기력하고 자유함이 없는 우리의 영혼이 옥에서 나와서 참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길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것이고, 또 우리가 가장 어두운 동굴에서 머무르지 않고 다시금 빛으로 나올 수 있는 그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머리로만 아는 자들이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행하며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다윗은 그가 굴에 있을 때에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다라고 했어요. 그럼 왜 이같이 기도했을까요? 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다 없대요. 그렇죠? 없고 없어요. 전부 없다는 것입니다. 3번이나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가 없습니까? 나를 아는 이도 없어요. 나를 가까이에서 내 영혼을 돌봐줄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피할 수 있는 피할 곳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상황을 말합니다. 실제로 다윗이 굴에 사무엘상 22장에 보시면 아둘람 굴에 피했을 때 처음에는 그의 곁을 지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피할 피난처도 없으니까 굴에 숨었죠. 그때의 마음은 하나님,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홀로 외로이 내버려 두십니까? 하고 하나님조차도 나를 지키지 않는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그러한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마치 오늘 본문의 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오른쪽을 왼쪽을 살펴보아도 나를 아는 사람도 없고 가까운 가족, 친구도 없고 내가 피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봐주는 하나님도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절망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즉 지금 다윗 곁에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의 편에서 함께 있어줄 그러한 사람도 없고 돌보아줄 가족도 없고 피할 피난처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구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에게는 힘이 있어서 아닙니까? 그럼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아닙니까? 내가 할 수 없으면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6절 말씀을 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아멘. 여러분 무슨 말이죠? 나는 심히 비천해요. 나는 연약합니다. 근데 나를 핍박하는 자는 그들은 나보다 강해요. 내 대적들이 나보다 강하고 힘이 세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그들을 이길 수 없고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시인은요,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잘 알았어요.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어요. 내 힘으로는 대적들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구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왜 하나님을 우리가 찾지 않는 것일까요?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여전히 생각해서 아닙니까? 아니면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어서 아닙니까? 그런 게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없으면은 다윗처럼 우측을 둘러봐도 내가 의지할 곳이 없고 내가 피할 곳도 없고 나를 돌아보주는 그런 사람도 없으면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 우리의 간증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았어요. 다윗은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다 알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는 대적들을 이길 수 없기에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다른 곳에 가서 이렇게 토로할 곳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소리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보면은요, 다윗에게는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이미 다윗에게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지만 지금의 모습만을 본다면은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은 고사하고 사울과 그의 군대의 추격에서 벗어나 살아날 수 있을지도 알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소리를 내어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나를 이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구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며 나간 것입니다. 내 영혼을 이 감옥과 같은 생각 속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건전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기도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포기하고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나아가 부르짖고 간구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기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로 응답되었을까요? 사실 이제 오늘 이 본문의 시편 말씀만을 보면은 그거에 대한 확실한 답이 나오고 있지는 않죠.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내 영혼은 여전히 옥에서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를 좀 여기서 꺼내주셔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감사하게 할 수 있도록, 감사를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지금 나의 곁에는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 곁을 의인들로 가득 둘러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기도만 하고 맞춰져요. 여전히 변화된 것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소망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지치고 상한 영혼이 갇혀있는 이 감옥과 같은 곳에서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며 기도하고요. 홀로 머물고 있는 다윗에게 의인들이 둘러싸여서 외롭지 않게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하며 이 시편을 마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럼 이러한 간구가, 다윗의 간구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시편에서는 알 수 없지만 감사하게도 우리가 다른 구약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요, 이후에 정말로 사울을 이어서 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게 되지 않습니까? 이 시편을 기록할 때만 하더라도, 굴에 갇혀 있을 때만 하더라도 전혀 그럴 모습이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겨내고 사울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그리고 왕 위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추앙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2장 말씀을 또 보시면은요,
거기 보면 이제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아둘람이라는 굴에 머물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곳으로 누가 찾아오는가 보니까요, 다윗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이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다윗에게 내려와서 함께 거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또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 모든 자가 4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이 아둘람 굴에 있는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모여요. 그리고 다윗이 그들의 우두머리가 됩니다. 이들 400명은요, 이후에 다윗이 왕이 되어서까지 이 다윗의 편에 늘 함께하는 평생의 동반자, 평생의 그와 함께하는 그러한 동역자들이 되어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다윗의 이러한 간절한 간구가 오래지 않아서 응답되어졌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믿고 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다윗과 같은 믿음의 기도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에게 이 굴은요, 그래서 어둡고 힘들고 그런 시간이었지만, 그러한 곳이었지만 그곳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의 자리가 시작되는 그러한 자리였고요. 이 기도의 자리는 또한 하나님이 일하시는 새로운 시작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가 부르짖고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이제 아침에 출근을 했다가 외출을 했다가 집에 들어가시면은 집이 어둡죠. 예. 어두운 밤이 돼서 집에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창문을 여시는 분 계시나요? 방문을 먼저 여는 분이 계시나요? 그러려면은 먼저 뭐 해야 돼요? 예, 불을 켜야 되죠. 예, 어두운 방에 스위치를 찾아가지고 불을 켜게 됩니다. 스위치를 딱 켜서 불을 켜면은 어떻게 됩니까? 방에 모든 상황이 딱 눈에 들어오죠. 아침에 바쁘게 출근할 때 막 이리저리 지저분하게 널어놓았던 그러한 어지럽혀져 있는 방을 봅니다. 불을 켤 때에 그 어지럽혀진 방이 갑자기 싹 깨끗해지게 변하던가요? 그러진 않죠. 그 상황은 그대로예요. 하지만 불을 켜면 그 상황이 눈에 보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하나씩 치우고 정리할 수 있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의 상황을 즉시 갑자기 바꾸는 그러한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오늘 기도했다고 갑자기 상황이 변화지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나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깨웁니다. 우리의 영혼에 불을 켭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시편을 기록한 시인 다윗이요, 굴에 있어서 이러한 시를 기록합니다.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요. 이런 기도를 드리고 나서 갑자기 모든 상황이 변해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갑자기 등극하지는 않습니다. 굴에 여전히 다윗은 머물러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이 굴은 그대로였지만 다윗의 마음은 더 이상 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이 굴과 같은 어두운 시간, 힘들고 가장 낮은 시간을 지내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은 그 자리에서 우리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바로 그러한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심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기도함으로 변화되어지고 또 기도를 통해서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의 이 시인이 머물렀던 굴은요, 어떤 면에서 그래서 기도를 할 수 있는 기도의 학교가 되었고요. 이곳에서 기도함으로써 감옥과 같았던 그의 마음이 하나님 손에서 자유함을 얻는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함께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되어지며 어둠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작은 빛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아픔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를 듣고 계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확신에 소망을 갖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환난 속에 고난 속에 어두운 구름 속에 머물러 있었던 다윗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구하며 나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내가 머물 수 있는 피난처도 없고 나를 돌보아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감으로써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옥에 갇혀있는 것과 같은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